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할게요.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하나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이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나의 삶은 내 주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된.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삶은 내 주 주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예수의 길 생명의 길 주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요.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사랑하는 주님, 안개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보이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또 약속에 붙들리게 하시고 또 약속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의 약속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시며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안개 속 같은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삶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 바라봄으로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주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많이 의지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히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께 가장 많이 고백했던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베드로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죄인임을 절감하고 가슴치며 절망해 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 사랑에 매여 오늘도 예수님만을 위해 이 복음의 길을,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죄인인지를 뼛속까지 절감한 사람, 그래서 절망한 사람,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고 탕감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사명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부로서는 최대의 고기를 잡은 최고의 날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사시나무 떨듯 두려워 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은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무서운 형벌이 실제적으로 체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앞에서 죄인된 베드로는 지옥의 공포, 그 지옥의 두려움을 경험한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한결같이 이 고백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음이로다. 내가 죽을 죄인이로다. 이를 어찌할꼬. 죄에 대한 절망, 죄에 대한 탄식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탄식, 죄에 대한 이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너무나 쉽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벌어지는 이 형벌, 이 죽음, 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짓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우리가 되새기며 헤아려 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채 죄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한번 서 보십시오. 그리고 영의 눈을 열어 내 실체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절망하며 이를 어찌할꼬 탄식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으로 죄인됨을 고백하며 구원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죄의 고백이 있어야, 이 죄의 실체인 내 자신을 발견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문제는 결단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내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는 우리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내가 지은 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떨고 있는 베드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사명까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베드로가 받은 것입니다. 구원과 사명, 죄인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같이 연약하고 무능하고 무지한 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하늘의 그 비밀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베드로는 제 용서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그리고 뭐라도 될 것처럼 여기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줄 잘 섰구나 생각하며 돈과 명예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기에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던 그날 밤에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배신의 죄를 짓게 됩니다. 난 예수를 모르오.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르오. 그놈이 누군지 모르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모자라서요,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자신에게 실망했고 절망했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리 소리를 지르며 가슴을 쳐보아도 그 속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죄책감에 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처럼 갈릴리 바다에 와서 먼 바다를 바라볼 뿐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이 미워지고, 그리고 자신을 정죄하고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도 하나도 신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통과하신 부활의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 바닷가, 죄 용서해 주시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명을 주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여러분,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던 그 엄청난 사랑의 음성,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멍든 가슴을 치유하며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흐를 만큼 내 마음을 만져주었던, 내 상처를 싸매주었던, 좌절하고 절망했던 그곳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던, 내 이름을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부인한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녹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의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사랑의 모든 죄와 허물이 녹아지는 것, 그리고 이제는 가슴이 시원하도록 뻥 뚫려지는 그런 시원함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임한 것을,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진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이 임하여진 것을, 회복되어진 것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랑에 매여서 베드로는 그날 이후로 순교하는 그날까지 일편단심으로 예수님만 사랑하며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음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쟁터와 같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내 심장에서, 내 심령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서 경험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랑이 내 가슴에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진실한 삶을, 바른 삶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요, 베드로의 고별 설교와도 같습니다. AD 68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당하는 순교를 당합니다. 순교하기 전에 교회와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고 쓴 서신이 베드로후서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마지막 3장에 18절이라는 단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3장 18절, 그것도 단문으로 아주 짧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마지막 장을 쓰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을 4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듯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삶으로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오늘 이 시대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1장 12절에 보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13절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15절도 보면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게 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나게 하라는 것입니까? 3장 1절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가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구약 아니겠습니까?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신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구약 성경 말씀이 항상 생각나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이 생각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혹과 고난이 거셀수록 우리의 심이 더욱더 힘들고 지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야 한다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베드로가 가룟 유다처럼 죄에 눌려 자살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습니다. 가야바의 뜰 안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니 얼마나 안절부절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라는 겁니다. 생각났던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심령이 찔려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통곡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그냥 죄에만 눌려 있었다면 베드로도 가룟 유다와 다를 바 없이 그도 비참한 인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가장 위기에 가장 어려운 가장 바닥을 치고 넘어졌던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남으로 인하여 그가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저주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과 6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요, 물로 심판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이랍니다. 그것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잊으려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원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괴롭고 절망의 늪에 빠졌다 해도 내게 계속되는 이 고난에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해도 그 상황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면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 그 누구도 막론하고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없고가, 말씀의 유무가 우리의 생사를, 우리의 흥망성쇠를, 우리의 영혼을 결정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까?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이 내 안에 들려졌습니까? 그 음성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요, 나는 지금 표류하는 인생,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폭풍우 속에서 이리저리 표류하게 될 겁니다. 말씀이라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정확한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표류하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함께 침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평안하게 될 것이고 담대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에서 유로굴라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됐습니다. 선장을 비롯한 276명의 사람들이요, 견디다 못해 절망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람, 사도 바울은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다룰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그 죽음의 문턱에서 평안할 수 있었냐고요? 어떻게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안심시키며 구원의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냐고요? 그에게 어젯밤 찾아오셔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그 가슴에 믿음으로 담고 아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요,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받은 겁니다. 이 말씀이 그의 심령과 가슴에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절망과 구원의 여망까지도 잊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외친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요, 이렇게도 우리의 인생을 힘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요, 이 시대 앞에 우리가 그렇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한 힘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 심령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되고 그 말씀을 먹여주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과 위기 때에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 말씀이 생각나야 고난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죄에 넘어져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 가신 그 사명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권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성령 안에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겁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될 것이고 마음의 평안함과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중한 믿음을 지켜낼 것이고, 가정을 지켜낼 것이고, 일터를 지켜낼 것입니다. 믿음이 내 인생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세상을 구원해낸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이 특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까지 당부하고 싶었던 말씀 두 번째,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성도님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왜 이리 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곧 올 것이다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리도 더디 오느냐라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대제국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내부적으로 이단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틈을 탑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그 고난은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데, 그 고난 앞에서 참으로 힘들고 괴로운데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징조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있으니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이로 인해서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틈을 탔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의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합니다. 봐라,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이 변한 게 뭐가 있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뭐라도 좀 변해야 될 것이 아니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없는 것이다. 기대하지 마라, 고대하지 마라, 기다리지 마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것이 이단의 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이단의 말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라는 것이고요, 심지어 배교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다 보니 성도들의 마음이 약해진 거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그 약속, 그 재림에 대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원하고 일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가장 힘든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고난이 더 계속 가중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우리의 마음 중심, 그 중심에 모신 하나님,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힘들다고 외롭다고 이 시대의 성도들처럼 이단의 마음을 빼앗길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장 8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1000년이 정말 긴 세월 같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이 1000년은 하루도 안 될 만큼 아주 짧은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항상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변함없이 일관되게 말씀합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왜 예수님이 왜 이렇게도 더디 오시나 라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게 문제인 겁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뜻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3장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다시 한번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 오시냐라는 거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 입장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른 재림이 아니라 오래 걸릴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구원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오늘도 일하시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왜 노아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만들게 했을까요? 마음만 먹으면 10년이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오래도록 시간을 기다리게 하며 만들게 한 것입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오랜 세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품은 거죠.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더 닮아가기를, 그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이 세상의 제약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그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그를 연단하시는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셨다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연단과 성숙,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사명, 이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참으셔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고 느낄까요? 자기 입장만 고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왜 이렇게 더디 오느냐라고 반문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사귐이 깊으면 깊을수록 예수님의 재림을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사랑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바라시면서요 오래도록 기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목 놓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그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잠잠히 온전히 힘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가 불평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맞이할 때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단히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고치며 다듬어 가십시오.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무리 재림이 더딘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요, 결코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노아가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더디 온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어쩌면 노아도 왜 이렇게 더디 될까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재림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디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식도 없이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심판의 그날이. 이 악한 어둠의 권세가 무적행으로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날이, 그를 따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외면했던 그 모든 죄인들이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난이 크게 와도, 아무리 신앙을 지켜내기가 어려워도, 그 미혹이 강력하다 해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신앙을 지켜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을 주님이 오셔서 손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십니까? 아니면 의식도 없이 오늘의 현실에만 매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고대함이 내 안에 없다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늘의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지 못하고 지금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요, 미래와 영원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무뎌진 삶을 살고 있는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네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전이며 너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도 모르는 사람처럼, 성령이 안 계신 사람처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이면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의 사람이면 성령의 사람답게, 말씀의 사람이면 말씀의 사람답게, 기도의 사람이면 기도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강하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목사님이 애통한 심령으로 외치지 않았습니까? 코로나 전과 후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진실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죄악은 점점 간영해지고 있고
무서운 심판의 그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돈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 모든 이론을 인정하자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며 진리인 것을 우리는 목을 걸고 싸워 분투하며 고집하며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기주의 시대에서 바보처럼 남을 배려해야 되고 남을 섬기며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음란과 폭력과 쾌락에 완전히 물들어진 이 시대 앞에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거룩을 지켜내며 신앙의 순결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앞세우고 사람이 우선이라고 주장하며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온 세계가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이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일수록 모이기를 패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에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던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전도와 선교의 자리를 지켜내야 합니다. 코로나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셨습니까? 모교 중보 기도회에 기도회를 인도할 때마다 이 자리가 우리 성도님들로 더 채워져야 하는데, 더 기도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치열한 싸움입니다. 참으로 외로운 싸움입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한 분만 알아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알아줄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3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거룩하라, 경건하라.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라. 그날에 임할 무서운 심판을 간과하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지켜내라.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라. 땅만 바라보며 현실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을 꿈꾸며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며 이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가 같은 이 당부의 말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그 사랑을 깊이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핏값 주고 산 우리를 진짜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남은 삶, 그 사랑에 매여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늘 생각날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아침에도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요. 오늘 이 하루를 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나 돌아보며 그 말씀의 삶을 사십시오. 말씀이 생각나야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가 이 어렵고도 힘들다고 하는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림의 예수님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사십시오. 예수님이 안 오실 것처럼 재림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지 마십시오. 예수님 왜 이리 더디 오시나 투덜대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이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부단히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부단히 복음을 전하고 외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 훗날 천국에서 베드로를 만나거든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참 많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늘 생각나는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대하며 선교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천국에서 예수님 모시고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훈훈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늘 생각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지켜줄,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줄 그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또 성령의 사람답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리라, 말씀만 붙들고 살리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고대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다짐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